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유혹과 시험은 계속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유혹 속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깊이 되새겨 주시려고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강력한 무기, 교회에 드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닙니다. 다가올 시련,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라는 의미죠. 그 시련을 이겨낼 유일한 방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시험이란 것은 매우 큰 유혹과 어려움이죠. 단순한 유혹을 넘어서 우리를 믿음에서 흔들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사단은 강력한 시험을 주려고 합니다. 시험뿐만 아니라 시련을 주려고 하죠. 흔들림, 말 그대로 무엇인가로부터 흔들리는 마음을 주려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마지막 결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게 하죠. 오늘 말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사자처럼 그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말한다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사자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자는 매우 용맹스럽고 강하고 발톱뿐만 아니라 이빨이 매우 강해서는 어떤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얼마나 누가 이길까라는 걱정과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호랑이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는 싸우지 않더라고요. 사자는 매우 연약한 뒤로 물러나 있는, 뒤로 뒤쳐져 있는 어린 새끼든지 다친 사들을 먹잇감으로 잡는 것을 봤습니다. 사자는 강한 동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에게 떨어진 자, 약한 자들을 치려고 한 거죠. 근신하여 깨어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들을 향한 유혹과 시험이 아니라 넘어지고 연약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밤이 다가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에 지시기 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그 직전, 말 그대로 말고 빛이 비치기 전 가장 깜깜한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두움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사단은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한 몸과 한 피라는 것을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의 의미가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어둠에 머물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만들려고 하죠. 사단의 시험은 단순한 도덕적인 유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장 연약한 곳을 후벼 팝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조금 변경해서 말을 하죠. 거짓말이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결코 전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강한 적과 싸우도록 대적하게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조금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게, 조금은 다르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라고 할 때 인간의 탐욕에 있는 영광을 보도록 만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라라고 했지만 오히려 죽음의 길보다 더 무섭기에 살 길을 찾도록, 같은 길을 가되 살 길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또 시험했습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첫 시작으로 그 광야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그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의 꼭대기에 띄어내리라고,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보다는 또 다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인간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사단의 시험은 매우 교묘합니다. 매우 영적인 자만심을 품게 만들죠. 때로는 영적인 물질적 욕망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세상적인 권력욕에 마음을 품도록 만들죠. 반대로 절망과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라고 했지만 빛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는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 말씀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 능력으로는 다 이룰 수 없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하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승리의 중요한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같이 함께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단순한 고통에 벗어나도록 인간적인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것에 더 지나서 영적인 처절한 싸움과 씨름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내가 원하는 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순종이 아니라 진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순종은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결단하듯이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순종이라고 마음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영적인 싸움, 처절한 싸움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심판의 잔을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단순한 그냥 포도주처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구약의 말씀은 수없이 말씀하셨죠. 이 잔을 먹으면 반드시 죽고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선지서에까지 모두 다 이 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 하나님께 손에서 들린 이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원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충돌과 충돌로 싸우고 또 싸웁니다. 이런 싸움의 모습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오늘 42절 말씀과 함께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사람은 이 눈에서 핏방울이 흘렀다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물이,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질 만큼 그만큼 간절하고 힘써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순종에 대한 그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큼 싸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인 생각만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순종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미래에는 해볼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시작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가 곧 순종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련의 때, 고난의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사단 유혹이 있으면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며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었고 자기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은 너무나도 처절했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습관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적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루의 마지막을 영적인 싸움으로 또 마치셨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 또한 승리하는 그 순간만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서부터 기도하는 그 자리부터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 닥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왠지 모르게 때로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서툰 순종의 기도를 하지 못하죠. 잔을 마시기도 전에 먼저 패배해버립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이전부터 우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순종했다는 말도 못하죠. 기도부터 지면 하나님의 싸움의 때도 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먼저 시작돼야 말 그대로 육구로 보이는 육체의 싸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사단과 먼저 싸우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싸워야 되죠. 순종은 그렇습니다. 깨어 순종하라는 뜻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닥쳐올 낙심과 좌절 속에서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을 철저히 붙드는 끝까지 붙드는 시련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알죠. 야고보는 매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매우 두렵고 걱정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축을 다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보내고 마지막 남아있는 가족들도 다 보낸 뒤에
하나님과 함께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이 씨름이 지면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겨뤄서 이기고 싶음보다 자기 자신이 이 두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영적 싸움이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가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영적 승리부터 마지막 승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고백, 순종의 자리에 가서 졌다 이겼다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부터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세 번째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같이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극한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천사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이 천사를 보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스럽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고 반드시 순종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고통에 있는 자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죠. 천사는 예수님을 고통 속에서 구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것을 피하도록 비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고통 속에서 힘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험 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시험 좀 없게 해주세요. 좀 이 고난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이 어려움 잘 지나가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헌금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없기만 하면 없애주기만 하면 이라고 조건을 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자들,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고 영적 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그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단지 그 고통을 받기 싫어서 아멘하지 못하고 단지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서 오히려 우리는 순종의 기도보다는 조건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건지신다는 말도 같은 의미죠. 그냥 고난을 받지 않겠다가 아닙니다. 고난을 견뎌 이겨서 끝까지 머물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살펴봤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울증이든지 때로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살펴보니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정말로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 못하겠어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다른 즐거움을 한번 찾기도 하고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만나서 얘기와 나누면서 그 마음을 털어놓고 내어놓을 때에 마음의 아픔과 근심을 때로는 덜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견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낸 것을 심리학자는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썼을 때에 이 빌립보서는 로마 교회, 로마 감옥에, 때로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결코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없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했던 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맞지 않는 상황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평안을 가져라,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신학적으로 그냥 말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한다면 감옥에 있는 나처럼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평안 가운데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듯 너희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뿐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 끝까지 붙드는 자들, 이 고통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견디겠다는 결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결코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천사의 보호,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성령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깨어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싸우되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 고뇌 속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향해서 함께 또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염려를 오히려 평안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은 오늘부터 시작되고 내일 새벽도 시작되고 그뿐만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과 사단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승리로 나아가는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